이제 성탄절을 4일 앞에 놓고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원더풀 아기 예수 탄생 이렇게 놓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46년 유럽에는 페스트가 번져서 인구의 절반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었어도 사람들이 집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날 밤에 세 청년이 이제 나와서 거리에서 기쁘다 부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합니다. 기쁘다 부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자 문을 닫아 걸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0명 1000명 수천 명이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몇 시간 동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부르는 그 영국 런던의 놀라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 이후에 유럽을 휩쓸고 있던 페스트가 다 물러가고 그래서 바로 영국 역사뿐만 아니라 유럽에 되어지는 일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부르므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9년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름은 변할 수 없지만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인류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으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기쁨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용서와 구원으로 오신 아기 예수. 여러분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묘자 원더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비롭고 놀랍고 경이롭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원더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원더풀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원더풀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원더풀이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2014년 12월 25일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사로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6절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저는
오신 아기 예수를 말합니다. 바로 영어 성경에서 이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가난, 질병, 고통, 죽음, 그리고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사로 오신, 상담자로 오신 아기에 바로 그가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후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의 문제.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 3만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에 보면 눈먼 자 보게 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 듣고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각종의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이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심으로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14년 12월 25일 성탄절,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경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 죄의 짐을 진 자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사업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가져 나올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에는 남북이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20년 다 되지만은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독은 자유주의, 동독은 공산주의. 그때 일어난 실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4학년 교실에서 그 선생님은 공산주의자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자 4학년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너 내일 학교 올 때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50번을 써오라니. 근데 얘가 가서 노트에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0번을 써가지고 다음날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선생님이 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 내일 올 때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500번을 써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학교 못 다니게 하고 너 그냥 두지 않겠다. 얘가 집에 돌아가서 아빠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아버지가 이 4학년 딸을 데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이 4학년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제 밤에 이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4학년 아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안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든 문제든 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에게 가져 나올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연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도 교회에서 많았고 가정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다 주님께 가져 나올 때 이제 모사로 오신 카운셀러, 상담자로 오신 아기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하늘과 궁창을,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 동물들, 그리고 진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즉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범죄했을 때 홍수로 지구촌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을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했을 때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씩 여의도 63빌딩 목사님들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최순용 장로의 간증을 기억을 해요. 원래 콘티빵을 했어요. 그리고 빵 안에 성꿀을 써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초창기 때 신앙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 콘티빵을 통하여 성경 구조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 그의 아버지가 대한생명빌딩 7층짜리를 최순용 장로에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최순용 장로는 주변 땅을 더 사들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부가 60층 이상을 지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야고보서를 읽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63층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 허가를 내는데 서울시와 청와대에서 허가를 내주진 않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고 이인자를 국군회관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3층을 줘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왜 안 나오냐고.
여의도가 한눈에 내려다보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인데 월요일날 이게 허가가 나온 거예요. 63집. 그 도락을 안 들이고 허가를 냈고, 여러분 그 당시 여의도가 모래, 그러니까 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 10cm 두께 철판을 이제 수입해 왔어요. 그리고 바닥에다 다 깔고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옆 벽도 이 땅 위에까지 이제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63빌딩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신앙으로 간증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렇게 허락되어 건축하게 되었노라고 방송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그곳에 갈 때마다 생각해내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이제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12월 성탄절 4일 남았는데 우리가 목자들처럼 다가가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전하신 아버지를 보이라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하반절 바로 위에 영전하신 아버지, 영전하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아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힘있고 못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가슴이 넓고, 마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하도 많이 알고 들었고 전했어요. 작은 아들 나갔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다가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신을 신게 하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9절 이하에 보면 간질로 인하여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나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이 아버지는 다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그분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14년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는데 영전하신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여러분과 내가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바로 이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들까지라도 아기 예수에게 내려놓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죽어요.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듯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멸망을 당한, 말씀을 떠난 인생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지만 목마름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영전하신 아버지를 보이는 예수님을 이번 성탄에 만나고 영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하반절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천군과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이제 누리는 우리의 신앙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 미국의 선교사가 선교를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바섬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파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뭐 계속. 그러다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아기를 하나 내놓는 그들의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백인 선교사가 거기 갔어요. 2년 됐는데 그들이 계속 싸우니까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1살짜리를 가지고 그 아빠 엄마가 싸우는 그들 앞에 작은 언덕 위에 섰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화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그러자 싸우고 대치하던 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다가 그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화목을 위해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이 백인 선교사가 1살짜리 아들을 생제물로 내놓는 것을 보고 그들이 눈물을 흘렸고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자바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지금까지도 막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14년 12월 25일 이제 모사로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고 영원하신 아버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여러분과 내 마음에 영접해드리고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통방박사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 제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2부 예배에 불러주시고 원더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전하신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